예, 오늘은 신명기 9장을 통해서 목이 곧은 백성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곧다는 게 뭐예요? 목에 기부스를 한 거죠. 목에 기부스를 해서 목이 뻣뻣해진 거예요. 그래서 목이 굽어지지가 않아요. 굽어지면 인사를 이렇게 겸손하게 인사를 할 텐데 굽어지지 않으니까 겸손하게 인사가 안 되니까 교만하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지, 그리고 모세가 왜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설교를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을 한번 볼까요?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들려주고자 하느냐, 이 9장에서 1번,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뭐 한다고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무엇을 얘기하려고 한다고요? 반드시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러면 지금 왜 이 얘기를 강조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거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미약하기 때문에, 확신에 차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확신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 명령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랬더니 우리를 다 죽이려고 그럽니까? 우리는 못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데모를 했죠. 그래서 못 들어갔죠. 근데 지금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이제 명령을 내려졌는데 이때 또 안 들어가면 어떡할까요? 또 40년 또 돌아야 되겠죠. 다시 교육해야 되겠죠. 또 이 세대들 다 또 죽이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야 되겠죠. 그럼 시간이 많이 허비되겠죠. 지금 다시 그런 상황이 반복되면 안 되는 거죠. 여지껏 40년 교육했는데 또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가장 우려되는 것, 그들 마음속에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요단강을 건너서 너보다 강대한 나라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만만하다고는 얘기를 안 해요. 보세요. 1절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보다 강대하다고 분명히 얘기해요. 2번 볼까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지 못할 객관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또 얘기를 해요. 앞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할 객관적인 사실,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객관적인 눈으로 평가를 하게 되면 분명히 거기는 못 들어갈 상황이에요. 그럼 그 못 들어갈 상황을 여기 나열해 놨죠. 뭐라고 나열해 놨어요? 그 성읍들은 크고, 1절 끝에 보면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성벽이 튼튼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서 점령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크고 많은 백성. 크다는 것은 덩치가 크다는 거죠. 체격이 커요. 그래서 거인들이 많다 그랬죠. 그래서 그 족속의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아낙 족속이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보통 그 키가 보통 사람들의 거의 2배 정도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많은 백성, 키도 크는데 또 숫자도 많아요. 그래서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그래서 결코 객관적으로 거기 들어갈 수가 없다. 아무도 그들을 당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 들어갈 수 없다. 이게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아낙 자손들을 보고 놀라서 그때도 가데스 바네아에서 들어가라 그랬더니 거부했죠. 우리 다 죽이려고 그럽니까? 우리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살고 싶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을 했죠. 그래서 그 얘기를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2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래서 이런 객관적인 사실 때문에 거기는 점령하지 못할 것이라는 거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 이유들이 있어요. 3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족속을 쫓아낼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근데 가나안 백성을 어떻게 쫓아낼 수 있다고 지금 얘기하느냐? 차지할 수 있다고 얘기하느냐?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서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서 엎드러지게 하시기 때문이다.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3절 너는 알라. 오늘 너는 알라.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서 나간다는 거예요. 불길이 맹렬한 불길이 들어가서 그들을 다 불살라 버릴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기 전에 벌써 앞서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불살라지고 너희들은 그냥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차지할 수 있다 없다. 1절에서 첫 구절이 뭐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뭘 들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땅을 차지할 수 있다. 그 말을 들으라. 그거예요. 확신을 하라. 이런 얘기가 됩니다. 못하기 때문에 확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4번 볼까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신 후에 경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서 그 땅에 들어가게 한 후에 땅을 탁 차지하고 난 다음에 무슨 생각을 하나 하면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하지 마라.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뭐 때문에 여기 이 땅을 얻게 됐다고요? 내가 뭔가 의로운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 의로움을 보고 나를 여기에 들어와 있게 했다. 내가 스스로 능력이 있어서 얘네들을 다 물리치고 들어왔다 이런 생각은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들어오게 하셨다 하더라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 나를 왜 여기까지 오게 하셨을까? 많은 민족 중에 나한테 뭔가 의로운 것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교만인 거죠. 근데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할 수 있는 자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서 저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합니다. 의로운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자가 있을까요? 우리 인간들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에 따라 하나님의 것을 100% 결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라는 걸 100% 따라하지 않기 때문에, 결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욕심에 따라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것이 점점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하나님이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 내 공의 때문에, 내 의로움 때문에 뭔가 나한테 의로움이 있어서 나를 택해서 내가 여기 들어왔다. 결국 그렇다 그러면 내가 여기 들어온 것은 나한테 원인이 있다고 이제 얘기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그 다음 읽어볼까요? 이 민족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이 민족이 어떤 민족이에요? 가나안에 있는 이 7부족, 7개 족속들. 그 7개 족속들이 못했기 때문에 악했기 때문에 이 땅을 더럽혀서 아주 악했기 때문에 그들을 그냥 둘 수 없다.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서 제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쫓아냈기 때문에 그들의 악함 때문에 너희가 여기 들어온 것이다. 첫째 원인은 그거예요. 너희가 의로운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악한 자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첫째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있죠. 5절 보면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로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그래서 공의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 마음이 정직한 것도 아니고, 그것 때문인도 아니다. 이 민족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또 한 가지 이유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그래서 두 가지를 들고 있어요. 너희가 여기 들어온 것은 내 공의 때문이 아니라 이들이 악하기 때문에 쫓아내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하고 언약을 했는데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들이 의롭지 않더라도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들을 여기 들어오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가나안 땅, 이 복된 땅에 들어온 것은 너의 의로움이 없다. 의로움 때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을 얻게 되면 내가 뭐 잘나서 그랬다고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기가 높아지게 되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겨서 일이 막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 없어져야 된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될 수 없어요. 거기까지가 이제 1단락이고, 그러면서 두 번째 이제 6절부터 두 번째 단락을 이제 21절까지 두 번째 단락인데, 거기서는 뭘 얘기하느냐?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 쭉 지금까지 출애굽 때부터 지금까지 보면 너희들은 쭉 목이 곧은 백성이었는데 그 이야기를 어떻게 목이 곧은 백성이었는지를 쭉 나열해 줍니다. 지금 앞에서는 뭘 얘기한 거예요? 목이 곧은 백성이 되지 말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 공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과거를 돌아보자. 네가 어땠는지. 너는 목이 곧은 자였다.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너가 목이 곧은 자가 될 것이다. 근데 그러면 안 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목이 곧은 것을 이제 예를 들어 어떻게 목이 곧은 자였는지 그들을 뒤돌아보게 합니다. 6번을 볼까요? 이스라엘 목이 곧은 백성임을 증거하고 있다. 목이 곧은 백성이란 무슨 뜻인가? 멍에를 지지 않으려고 거부하는 황소에 버티는 모습이다. 황소가 힘이 세죠. 힘 센 걸 얘기할 때 황소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황소가 어디로 이렇게 끌고 가려고 그러는데 안 가겠다고 막 버티면 얼마나 힘이 센지 사람이 그 힘으로 감당 못해요. 황소를 주로 훈련시켜서 뭐 해요? 밭을 갈리잖아요. 옛날에는 소를 일꾼으로 사용했죠. 사람이 밭을 못 갈아요. 2명이 가도 힘들어서 못 해요. 한 10명이 붙어도 할까 말까 하는 것을 소 하나가 그냥 쭉 끌고 가잖아요. 근데 그 길을 소가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면서 힘을 쓰겠어요? 훈련 안 되면 도망가죠. 막 뛰어다니죠. 그런데 길을 잘 들여서 이렇게 가게끔 해야 돼요. 그런데 그 황소가 버티면 안 되는데 멍에를 매지 않고 버티면 사람 힘으로 대책이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그렇다. 대책이 없는 황소 같다는 거예요. 길들여지지 않은 황소라는 거예요. 그게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일 잘하는 황소로 목이 뻣뻣해지지 않고 목을 풀고 가라는 대로 오른쪽으로 당기면 오른쪽으로 가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거역을 나타내는 은유적 표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 다음에 7번 이스라엘이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 이스라엘이 기억해야 될 것, 목이 곧은 백성의 대표적인 사례가 호렙산 사건이라는 거 얘기를 합니다. 호렙산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신명기에서는 계속 시내산이라는 말을 안 써요. 시내산이라는 대신 호렙산을 계속 쓰고 있죠. 근데 왜 호렙산이라 쓰고 있을까요? 신명기에서는 특별히. 네? 호렙산이라고 왜 쓰냐면 처음에 창세기에서 부를 때 시내산이라고 썼어요. 호렙산이라고 썼어요. 처음에 모세를 부를 때 시내산이라고 안 썼죠. 호렙산이라고 썼죠. 모세를 부르는 이야기를 할 때. 그래서
자기가 처음에 부름을 받았던 그곳으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오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시 끌고 왔잖아요. 그래서 그 용어를 호렙산으로 계속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어쨌건 그 호렙산에서 가장 악한 사건이, 하나님을 거역한 사건이 뭐냐 하면, 율법을 받았을 때 그때 거기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숭배를 했던 사건이에요. 근데 그때는 모세는 뭐 했어요? 모세는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고 있을 때예요. 두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앉아 있을 때예요. 그럴 때 백성들은 뭐 했어요? 야, 우리 뭐 모세도 우리 도망갔나 보다. 안 오는 거 보니까 하나님도 뭐 이제 없어진 것 같고, 모세도 도망갔고 이제 뭐 우상 만들어서 섬겨야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를 지킬 우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한 거죠. (6번에) 이스라엘이 잊고 기억해야 할 것은 호렙산에서 여호와를 경노케 하여 너희를 멸하려 하신 일이다. 그래서 목이 곧은 자의 대표적인 사례 중에서 너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건이 뭐냐면 호렙산 사건이다. 그래서 호렙산에서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던 것이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들을 멸하려고 했다. 근데 그걸 잊으면 안 된다. 왜 멸하려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멸하려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선택한 이유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 계약 어기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것을 방향으로 가지 않고 우상을 섬긴다 그러면 이들을 하고 계약한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럼 결국 이들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8번 보겠습니다. 호렙산 사건은 어떤 상황에서 일어났는가? 모세가 언약의 두 돌판을 받기 위해 산에 올라 40주야를 금식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던 기간 중에 발생했다. 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때 같이 백성들이 정말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이러고 있어야 되는데 그때 딴짓한 거예요. 하나님이 더 화가 나겠죠. 근데 모세가 40일 동안 자기의 더러움을 다 토해놓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40일이라는 시간이 걸려서 정결해져서 하나님의 빛으로 변화되고 있는 그런 사이에 안 좋은 일이 밑에서는 발생하고 있는 것을 모세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가만히 이제 40일 동안 그들이 하는 짓거리들을 바라보면서 가만히 계신 거예요. 9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두 돌판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가? 그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나서 드디어 하나님으로부터 돌판을 받았어요. 십계명이 기록된 하나님이 직접 기록한 돌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두 돌판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나님이 기록한 것으로 총회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불 가운데서 너에게 이르신 모든 말이다. 뭐가 기록되어 있다고요? 십계명. 그걸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총회 날에. 총회 날이라는 거는 여기서 무슨 말일까요? 총회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한 명도 빠지지 말고 다 모아라. 내가 너희들하고 계약을 하러 가겠다. 대신 너희들이 이틀 동안 나를 만나기 위해서 정결 작업을 해라. 모욕하고 옷 빨아입고 마음을 깨끗이 하고 그리고 정결하게 모여 있어라. 그럼 내가 내려가서 너희와 계약을 맺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만나서 회의를 하는, 계약을 하는 그게 총회 날이에요. 총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백성들이 다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참석한 회의, 계약. 그것이 총회 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산상불 가운데서 너에게 이르신 말이다. 산상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등장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라 그랬죠. 임재를 나타내는 거라 그랬죠. 천둥 소리, 뭐 나팔 소리, 뭐 그다음에 구름이 가득하거나 산에 불이 타오르거나
꺼지지 않는 불이 계속 타는 이런 현상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을 알게끔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형상이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자기의 등장을 알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강제로 자연을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자연이 요동을 쳐서 그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그들이 놀라서 일어나는 반응들이라는 거예요. 9번 보겠습니다. 10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돌판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은 무언가? 40일 동안 금식하고 이제 돌판을 받은 모세는 어떻게 됐을까요?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할 때는 어떻게 돼야 대면할 수 있다고요? 깨끗해져야 40일 동안 정화가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빛으로 거룩해졌어요. 모세가 이제 그런 상태에서 받았어요. 근데 그때 여호와께서 돌판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모세가 깜짝 놀랐겠죠. 이 소리 듣고. 모세는 지금 하나님 만나고 율법 받고 있는데, 십계명을 받고 있는데 밑에서 지금 우상을 만들었다고? 그렇죠? 상상도 못했죠. 모세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근데 그 얘기를 하나님이 딱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빨리 내려가라. 돌판 받을 때까지는 가만히 계셨는데 돌판을 주고 나서는 야, 빨리 내려가라. 빨리 내려가라는 거는 어떻게 하나? 왜 빨리 가라는 거예요? 긴급한 상황이라는 거죠.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긴급한 상황이다. 빨리 내려가라. 2번, 이스라엘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나를 막지 마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 첫 번째 말은 빨리 내려가서 어떻게 조치해라는 얘기고, 두 번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저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 이제 안 되겠다. 저들을 멸하겠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그러면 누구를 대신 세워요? 너를 대신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 백성은 버리고 너를 통해서 너 후손을 또 만들어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후손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듯이 다시 너를 통해서 후손을 만들어서 시작하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1년이 1000년 같고 1000년이 1년 같다 그랬죠. 우리는 그 어마어마한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물론 다른 얘기가 많았는데 여기서는 딱 이렇게 두 가지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려가서 어떻게 조치를 해라. 두 번째는 무슨 얘기? 저들은 안 되겠다. 목이 곧은 백성이라서 저들을 멸하고 너를 통해서 나는 후손을 통해서 다시 내가 시작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지금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내려온 거죠. 11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는 백성들 앞에 두 돌판을 깨뜨렸다. 깨뜨려진 돌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15절 한번 볼까요?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모세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산에서 내려와요.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손에 있었느니라. 여기서 또 보면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 불이 붙었다 그랬죠. 그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도 지금 내려와서 여기 와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 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쵸? 하나님이 여기 오셨다는 거, 임재했다는 거 보여주는 거. 모세만 내려온 게 아니라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산에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손에 있었다. 그래서 내가 본즉 그랬는데 이제 봤더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나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 깨뜨렸느니라. 그래서 백성들 앞에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돌판을 가지고 너희 앞에다 깨뜨렸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돌판을 깨뜨렸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11번
모세가 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는 백성 앞에 두 돌판을 깨뜨렸다. 깨뜨려진 돌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괴됐음을 의미한다. 이 지금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과 언약을 해서 하나님을 참신으로 섬길 때 가능한 거잖아요. 참신으로 섬기지 않으면 이 지금 십계명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지키겠어요? 의미가 없죠. 그러면 결국 이 계약서예요. 십계명을 지키겠다는 것은 계약서예요. 계약 조항을 내가 지키겠다는 건데 계약이 지금 파기된 거예요. 그래서 그 돌판을 던져서 깨뜨렸다는 것은 계약이 파기된 거다. 그럼 뭐 파기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백성은 버려지는 거잖아요. 끝난 거예요. 그럼 이제 여지껏 여기까지 끌어왔던 하나님의 이적을 통해서 훈련하고 끌어왔던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사라지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누가 해결할까요? 12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또다시 40주야를 금식한 이유는 무엇인가? 백성들과 아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다. 지금 모세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죠?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어요? 어쨌든 이 이스라엘의 죄를 이들로 하여금 이 죄를 회개하게 하고 돌아서게 하고 하나님과 다시 계약 관계로 되돌려 놔야 되겠죠. 그러면 원상이 복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모세는 중간에 있는 자로서 모세가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왜 하나님께서 빨리 내려가라 그랬겠어요? 내려가서 해결이 안 되면 끝난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볼까요?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는 여기서 내 말을 들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원래 멸하려 그랬는데 무슨 말을 했길래 용서해 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얘기죠. 내 말을 듣고 내 기도를 듣고 용서해 주셨다. 그리고 그 다음 또 다른 얘기를 합니다. 20절에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백성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론도 지금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멸하라 그랬어요. 죽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론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제 2비의 역할을 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사장을 맡겼더니 제사장이 딴짓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화낼만 하죠. 제사장이라는 놈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 보면 아론을 위하여 기도해서 21절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기도했는데 아론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들으셨다는 얘기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는데도 들으시고 용서를 했다는 얘기예요, 결국에. 그리고 그 신상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용서를 받고 나서 뭐 했어요?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서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다. 그래서 물에 뿌려서 그 가루를 다 갈아서 딱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아직 흔적을 없애버렸다는 얘기입니다. (13번)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사건으로 4가지 사건을 나열하고 있다. 이 사건의 내용은 무엇인가? 지금 여기까지 21절까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예를 아주 길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송아지로 우상을 만드는 사건이죠. 그래서 이것을 여기서 무슨 사건이라 그래요? 호렙산 사건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또 추가적으로 나열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자세히 설명했고 또 다른 것도 있다. 목이 곧은 백성으로서의 너희들이 했던 짓거리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서 22절 보면 다베라와 마사, 기브롯 핫다와
외에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니 또 한 가지가 뭐 있나 하면 23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그래서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다베라, 마사, 기브롯, 핫다와 가네스 바데아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네 가지가 각각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어떤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게 또 목이 고든 백성의 이해가 될까요? 그 뒷장을 한번 보세요. 나눔을 위한 질문에 9번을 한번 보세요. 9번에 1번 다베라는 보면 무슨 뜻이에요? 불사르다라는 뜻이에요. 불사르다. 다베라가 출애굽 2년 2월 하나님을 향하여 악한 말로 원망하다 진노의 불을 받았던 사건이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나님을 우리를 다 죽이려고 여기 끌고 나왔습니까? 하고 얘기하다가 결국 진노의 불을 받았던 이 사건이 다베라 사건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마사 시험하다. 우리 지난번에도 나왔었죠. 마사 사건은 출애굽 1년 2월 마실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모세를 원망한 사건이다. 그래서 마사 시험했던 사건. 그 다음에 기브롯 핫다와 이건 뭐예요?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이에요. 탐욕의 무덤. 이게 뭐냐 하면 다베라 사건 이후에 고기를 달라고 불평하여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지만 욕심으로 역병과 죽음에 이른 사건이다. 그래서 우리한테 매일 만나만 주지 말고 고기 좀 주십시오 하고 데모를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몰아다가 쌓이게 했어요. 그래서 그 메추라기를 모아다가 배가 터지게 먹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랬어요. 먹을 만큼만 갖다 놔라. 그 다음에 먹을 만큼만 갖다 놓고 나머지는 갖고 오지 말라 그랬는데 이들은 아주 그냥 자기네 먹을 거 외에도 엄청나게 갖다 쌓아놨어요. 메추라기를 고기라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썩어서 결국 전염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됐어요. 그 욕심이. 그래서 탐욕의 무덤이라는 욕심. 왜 무덤이 어떻게 돼요? 결국 사망에 이른다. 그런 것을 보여준 사건이었어요. 이게 다 하나님을 거역한 사건이죠. 그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는 뭐예요? 출애굽 2년 5월 정탐꾼의 불신앙적 보고로 가나안 정복 명령을 거역한 사건이다. 그래서 38년 동안 더 훈련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40년을 채운 사건이 됐죠. 그래서 이런 사건을 예를 들면서 너희들은 목이 고른 백성이었다. 출애굽했던 지금까지 하나님 명령을 계속 거역해 왔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14번 모세가 하나님이 백성들을 용서해야 할 이유로 제시한 내용은 무엇인가? 이것은 이제 9장 25절부터 끝에까지 이야기인데요. 하나님한테 기도했던 내용이에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던 내용들을 여기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느냐, 뭘 기도했느냐, 용서해 달라고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셨죠. 기도를 듣고. 그 무슨 기도를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1번 메모 1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해달라.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해라. 그건 무슨 말일까요? 네. 27절 한번 볼까요? 27절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이 백성이 죄가 많지만 아브라함을 봐서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그거예요. 우리 선조들을 봐서 이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창세기에서도 소돔과 고모라 사건 때 그 롯이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변화를 시켜야 되는데 결국 롯이 그런 것을 하지 못했죠. 그리고 그들 속으로 계속 문화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롯을 보면서 거기를 결국 멸망시켜야 되겠다. 비전이었기 때문에 의인을 찾아야 되는데 의인을 못 찾잖아요. 멸망시켜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봐서 롯을 탈출시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아브라함을 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서도 아브라함을 생각하여. 여기서도 지금 모세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해서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고 또 한 가지 기도의 이유는 뭐예요? 여호와께서 능력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는 평을 듣지 않기 위해서. 누가 이런 평을 할까요? 28절을 볼게요.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누가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애굽 백성. 애굽 백성이 지금 자기네 땅에서 다 이제 나갔잖아요. 그래서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감정이 안 좋겠죠.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들이 말하기를, 애굽 백성들이 말하기를, 잘됐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하나님이 지금 그들을 다 멸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멸하게 되면 그들은 그거 봐라, 그 능력, 여호와는 그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드릴 능력이 없는 자였다. 또 없는 신이었다. 우리 신이 진짜고 여호와라는 신은 가짜다. 그들을 끌고 나가서 다 죽이지 않았느냐.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 죽이려고 광야로 끌고 나갔다. 가나안 땅에 들어보낼 능력도 없는 신이다.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전 세계에 참신이라는 걸 드러낼 수가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이들을 회복시켜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 기도했던 내용을 여기다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쭉 보면서 모세가 뭘 말하려고 한다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들은 교만해지면 안 된다. 지금까지 너희들이 이렇게 교만하고 하나님만 거역해 왔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자리 잡게 되면 너희들이 분명히 니네가 잘나서 그랬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또 거역하는 교만한 자들이 될 것 같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또 다시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뭐예요? 목이 곧은 백성이 제발 되지 마라. 너희들이 목이 곧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이렇게 주어졌는데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켜서 너희들 봐줘서 여기까지 온 거야. 너희들이 절대로 너희들이 의로워서 그렇게 된 것은 하나도 없어. 하나님 은혜일 뿐이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앞으로 교만해지지 마라. 목이 곧은 자가 되지 마라. 하나님이 고삐를 오른쪽으로 돌리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라 그러면 왼쪽으로 가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이 얘기는 오늘날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이죠. 네. 우리의 생각이 내가 의로워서 내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래도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셨나 보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나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냥 일방적인 사랑 때문이지 내가 의로운 점이 뭔가 요만큼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뭔가 난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지 않고 그냥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 이끄심 따라서 잘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계속 축복을 받는 자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 말씀 쫓으며 축복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